거의 27년 전의 일인데, 과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PGA 프로골퍼 자격증을 가진 어느 형제가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복음을 봐드리고 변화된 후에 많은 젊은 친구들을 전도를 하곤 했는데, 그 형제는 훈련하면서 동시에 몇 사람 프로골프 지망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신방 오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골프 연습하는 곳에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배 끝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지금도 골프를 치지 않지만 당시에도 골프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바빠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 골프장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맘 먹고 공항 뒤쪽에 있는 어느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후에 기도해 주었더니 그 형제 갑자기 아이언 7번인가 뭔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왕 골프장에 오셨는데 골프채 한번 잡아보시지요. 권유하고 대충 폼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실례인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그 형제가 매트 위에 놓아둔 골프공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골프채를 휘두른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휘두른 골프채가 제 손가락 사이에서 휙 돌아가면서 직경 1cm 정도의 크기로 오른쪽 검지 손가락의 살갗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너무 쓰리고 아파서 제 왼손가락으로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감싸놨더니 그 형제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목사님,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힘을 빼야 오히려 스윙이 잘 됩니다. 저는 그때 한 번 휘두른 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클럽을 또 주면서 또 잡아보라고 다시 휘둘러 보라고 계속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럽을 몇 번 더 휘둘러 보았지만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한 10번 정도 휘둘렀을까요? 그때 그 형제가 클럽을 쥐고 있는 제 이 팔꿈치를 톡톡 치면서 힘 빼세요. 아니, 힘 빼시라니까요. 목사님 더 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쥐고 있는 팔을 그 형제가 살짝 밀어 주었는데 골프공이 무려 100m 가까이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하여 휘둘렀을 때는 헛스윙하거나 기껏해야 3, 40m 대굴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또한 공이 잘 맞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옆으로 날아가서 뒤에서 연습하고 있는 분들에게 패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을 뺀 채 잡고 있는 골프채를 그 형제가 툭 밀어서 갖다 대었더니 100m 표지판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저는 골프의 문외한입니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골프 잘 치신 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골프는 힘을 빼야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골프는 힘을 빼야 잘할 수 있구나. 아마 이것은 비단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삼진 아웃 당하기 쉽고 투수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땅바닥에 공을 꽂아버리거나 포수가 잡을 수 없는 위치로 날아가 버리기 쉽습니다. 축구 선수가 골문 앞에서 발에 힘이 들어가면 헛발질을 하든지 아니면 멀리 골문 밖으로 차버리기 일쑤입니다. 수영에서 힘을 빼지 않고 잔뜩 힘을 주게 되면 몸이 물에 뜨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에 다닐 때 과선배와 동기들과 함께 볼링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볼링을 잘 치는 경상도 출신 한 선배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상호, 니는 폼도 이뻐서 잘 칠 것 같은데 너무 세게 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상호, 니는 폼도 좋은 것 같은데 이뻐서 잘 칠 것 같은데
너무 세게 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볼링공이 레인 양쪽에 있는 거터라고 하는 고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공이 거터에 빠지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게 하려면 팔에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힘을 빼는 것은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도 어쩌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저앉아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힘내라. 파이팅. 열심히 야자야자. 이런 말로 격려합니다. 어깨가 축 처졌을 때 억지로라도 주먹 불끈 쥐며 스스로 야, 힘내자. 자, 잘할 수 있어. 크게 외칩니다.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저앉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문제에 빠졌을 때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힘을 쓰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것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을 빼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역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돕지 않으십니다. 아니, 어쩌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한국말로는 역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역설의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2년 동안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2024년에는 소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작년 2025년에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초점을 좀 달리하려고 합니다. 힘이 빠진 후 쓰임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애굽이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 세상에 기근이 들어 가난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해간 히브리 후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내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던 공주의 손에 구조되어 바로의 궁궐에 가서 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동방에서 가장 큰 나라로서 주에 막강한 영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의 딸이 양자로 모세를 삼은 것입니다. 비록 혈통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오늘 갑자기 그의 신분이 애굽의 왕자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궁궐에서의 생활은 화려하게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애굽의 유명한 학자들로부터 천문, 지리, 수학, 군사, 법률, 정치 등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장래에 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국방부 장관이 되거나 잘하면 바로왕의 뒤를 이어 애굽을 다스릴 왕에 오를 수
수 있을 만큼 미래가 매우 기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실세 중에 실세였고 법적으로 보면 왕족 중에 왕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흠모할 만한 1등 신랑감으로 인정받을 만큼 그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40세가 된 그가 한 번은 궁궐 밖에 나갔다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비록 그 신분이 현재는 바로의 왕자였지만 원래 히브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주위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자기가 범죄,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두 명의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한 히브리인으로부터 자신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폭로가 되고 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졸지에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고 뺨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것이 발각된 이상 그는 히브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바로의 궁궐을 나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돕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자였는데 이제는 수배자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궁궐에서 잠자는 것과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먹고 사는 것이 매일매일 매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드로의 집에서 도부살이를 하다가 그의 딸과 결혼하여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살게 됩니다. 모세는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양을 기르면서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고독과 좌절로 가득한 고난의 생활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의 힘을 빼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이 40년 만에 힘이 완전히 빠진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쓰시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힘을 다 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모세는 80세가 되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이 붙었는데도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가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가까이 다가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라는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당시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밝힙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바로의 왕자로서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또 다른 한 부분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누구에게로 보낸다고 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보내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을 보면 그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이 모세의 말은요.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말이고요. 의기소침한 탄식의 말입니다. 이미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을 만나는 것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내는 사명까지 감당하라니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전 그 일을 못합니다. 딴 사람을 찾아보시지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만약 40년 전에 모세,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 살던 모세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추측컨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물론이죠. 제가 큰일 나게 적격입니다. 저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유명하다는 학자들로부터 특별 과외를 받아 정치, 군사, 문화 등에 능통합니다.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르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는 동안에 그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전 당당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모세가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힘이 빠진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내세웠을 때는 그를 쓰시지 않다가 그에게 힘이 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외면하시다가 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시키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설의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역설에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높아지는 자는 낮아진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약할 때 강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관점으로 모세를 본다면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관점에서 모세를 본다면 오히려 모세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보기보다는, 환경을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물이나 사람과 환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빠졌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할 때, 혼인 예배 때 축가를 불러준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의 유명 사립 여자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후에 주중에는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근무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성가대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상호야, 너는 목소리는 좋은데 노래는 왜 그렇게 못하니? 상호야, 너는 목소리는 그렇게 좋은데 노래는 왜 그렇게 못하니?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고음을 낼 때는 오히려 힘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결코 고음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힘을 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합니다. 말을 할 때, 발표를 할 때, 일을 할 때, 운전할 때 힘을 빼야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힘을 빼고 합니다. 반대로 초보자이거나 미숙한 사람들은요, 오래전 제가 골프채를 꽉 쥐고 힘있게 휘둘렀던 것처럼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가르치는 코치나 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야 합니다.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을 잔뜩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김영재, 힘을 빼라. 이 집사야, 네가 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힘을 빼야 한다. 조 목사, 네가 쓰임 받기 원한다면 네 힘을 빼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힘을 빼는 것이 도움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모세는 계속해 주저했지 않습니까? 주여, 저는 본래 모르는 말을 못합니다. 주께 나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가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모세는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근데 본문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힘이 빠져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입이 어눌합니다. 말할 재주가 없습니다. 라고 계속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팡이는요, 양을 치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흔하디 흔한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자기 집에서 생계를 위해 손에 들고 있을 때는
양을 치는 단순한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자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티끌이 무수한 이가 되어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하늘을 향하게 하자 내성과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지팡이가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스티븐 맥베이가 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읽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양로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 내가 할 일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그를 침대에 옮기려 했다. 나는 마른 편이었지만 환자를 들어 올리는 요령은 잘 알고 있었다. 휠체어 앞에 서서 양다리를 상대 무릎에 대고 두 손으로 그의 겨드랑이 밑을 잡고 들어 올려서 침대에 휙 돌려 앉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입원 환자는 여의치 않았다. 그를 들어 올려 의자와 침대 중간쯤 옮겼을 때 그가 나를 도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날 돕는다고 스스로 알아서 일어서 보려 했던 것인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온몸이 나무 판자처럼 뻣뻣해져서는 두 팔이 양옆으로 미끄러지자 넘어지지 않으려 그는 안간힘을 썼다. 힘 빼세요. 제가 안아 옮길 테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라고 내가 고함을 질렀으나 소용이 없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버둥거린 결과 나는 그를 더 버티지 못하고 마루에 쓰러졌다. 며칠 동안 그를 달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그는 그 다음부터는 나를 자기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그가 나를 도와주려고 스스로 움직이려고만 하지 않았던들 문제될 것은 조금도 없었는데 말이다.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 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는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전기 여객선이 도착해서 사람들 내리던 도중 한 여인이 그만 실수로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선원들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은 그 여인이 물속에 두 번이나 가려다 떠오르는데도 또 잠겼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근데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을 알고 나서 한 선원이 비호같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쭉
늘어져 있는 여인을 구해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빨리 구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때는 어느 장사가 구하러 들어간다 해도 물에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 같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물에 빠진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기 전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힘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원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에게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처럼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다 힘이 다 빠져 우리 힘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빠졌을 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힘을 뺐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뺄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발버둥을 치기보다 힘을 빼고 가만히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되 주님 앞에서 힘을 빼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